할렐루야. 네. 꿈이 있는 그 노인은 청년이라 하고,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꿈이 없는 그 청년은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그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딱 봐도 100세가 훨씬 넘은 것 같은 그 김장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어르신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었더니 그건 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내가 말을 못하네. 그래요. 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무슨 사정이 있길래 그 사정을 좀 말씀 안 해주실랍니까? 그랬더니 안 맞아서 이혼했어. 그래요. 사모님하고요? 아니 나이하고. 예? 그랬더니 나이하고 내 성격하고 안 맞아. 그냥 진작에 이혼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알아듣고서 나이하고 그러면 이혼하기 전에 그 나이와 함께 사실 동안에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받아 적어. 70은 청춘이고 80은 시작이고 90은 또 시작이야. 누가 그러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내가 정작 살아보니 나이는 숫자도 아니야. 그냥 나이는 시작일 뿐이야. 자,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따로 있을까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연구하는 자세. 그래서 우리의 그 생활의 행복이 보통, 그렇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생활의 행복은 그 건강과 그리고 또 행복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데, 먼저 그 건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되냐면요, 그 음식과 운동이에요. 음식과 운동. 음식을 통해서 우리 건강,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우리 건강이 이렇게 수준이 업되어지죠.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 다 지났어요. 근데 그 초복, 중복, 말복 때에 내가 보양식을 많이 먹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먹는 음식이 분명히 그에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를 들면 나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복날에 삼계탕, 보신탕, 뭐 장어구이 다 먹었다 한다 할지라도 평소에 나쁜 음식 먹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평소에 좋은 음식을 먹을 때에 또 그 보양식도 자기에게 플러스가 되겠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이 다음날 운동해도 그 몸이 편안하죠.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오늘부터 나 운동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갑자기 막 팔굽혀펴기 하고 줄넘기 하고 뜀뛰기 하고 윗몸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몸에 알배기 가지고. 운동을 좀 쉬었더니 저도 그 뱃살이 늘어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잘 안 보이지만 감춘 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빼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요, 그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 축구장이 이렇게 팻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바닥에. 그 적혀 있는데 보니까 400m예요, 한 바퀴를 도는데. 한 달 전부터 뛰기를 시작했어요. 걷다가 한 달 전부터 뛰기를 시작했는데 첫날 뛸 때에 한 바퀴를 못 뛰겠더라고요. 한 바퀴 뛰니까 심장이 막 욕을 해요. 그만 뛰, 이 자식아. 힘들어 죽겠어. 다음날 또 한 바퀴 뛰고 또 뛰고 하니까 이제 한 바퀴가 뛰어집니다. 일주일 뒤에 세 바퀴를 뛰니까 세 바퀴가 뛰어져요. 엊그저께 이제 뛰었는데 이제 7바퀴 반을 뛰었죠. 7바퀴 반을. 7바퀴 반을 뛰면은 이게 얼마냐면 3km입니다. 3km. 한 달 만에 첫날에 한 바퀴를 못 뛰었는데 꾸준히 뛰니까 3km를 뛰게 돼요, 사람이. 여러분, 운동할 수 있는 나이가 따로 없어요. 지금 하면 됩니다. 아멘. 3km에 도전하지 마시고 한 가지부터 도전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우리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건강도 그 음식과 운동입니다. 우리 영혼의 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고 음식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막 받으면은 우리가 영혼의 건강함이 막 될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처럼 이렇게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 육신의 건강도 음식과 운동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도 음식과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영혼의 운동은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말씀을 향한 순종. 말씀을 향한 순종이 우리의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육체의 근육도 그렇잖아요. 그 원리가 막 이렇게 운동을 하면 사실은 이게 과학적인 원리는 뭡니까? 그 근육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 찢어지는 근육에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이 단백질이 들어와가지고 또 근육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점점 팽창되어지는 거예요. 쓰던 근육이어야 다음날 또 쓰지, 안 쓰던 근육 다음날 오늘 갑자기 쓰게 되면 다음날 담결리거나 알배기거나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되죠. 쓰지도 못하죠. 우리 영혼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나잖아요. 그럼 근육이 딱 생성되어져요. 첫 번째 뭐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전도의 근육이 딱 생깁니다. 저절로. 근데 그 전도의 근육을 사용 안 하잖아요. 나중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몰라요. 힘듭니다. 마음의 허용이 안 됩니다. 헌신의 근육이 생깁니다. 그 헌신의 근육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혜가 생길 때, 은혜가 들어올 때에 나는 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싶다. 그 마음이 딱 생겨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생기면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은혜를 갖고 싶어하는 헌신으로, 우리가 옆집에서 떡을 선물로 받든지 과일을 한 바구니 받든지 간에 그거 절대로 그냥 안 주잖아요. 뭐라도 하나 채워가지고 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몸에 헌신으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헌신이 우리가 근육인데 그 헌신을 안 하다가 해보세요. 그러면요,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뭐 여유가 없어요, 별별 이유 때문에 우리 헌신을 못하게 됩니다. 남들 한다고 나도 해야지 했다가는요, 영락없는 지침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일 기도하기가 쉬워요.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다음날 또 예배 드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전도하는 사람은 내일 전도하기가 쉬워요. 근육을 쓰면 쓸수록 그 근육은 점점 팽창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근육이 있는데, 이 영적인 근육, 전도, 헌신, 기도, 감사, 섬김, 이와 같은 것들을 안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들어왔다고 한꺼번에 써보려고 해보세요. 과부하 걸립니다. 못 써요. 힘듭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운동합시다. 근육을 놀리지 맙시다. 한 번 더 시작. 아멘. 네. 자, 성경은 뭐냐면요, 성경은 내러티브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러티브. 네, 내러티브란 말이 뭐냐면 영화 감독이 어느 한 사건의 결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성을 다 배열해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완성, 딱 그 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로 그 사건에는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휴먼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란 말이 뭐라고요? 영화 제작자, 감독이 그 한 결말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씬을 다 찍어가지고 절대로 우연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계획대로 그대로 전개돼가지고 그 완성된 결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와 내러티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휴먼 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지 뭐, 아브람 얘기잖아. 아브람 인생 끝나고 나니까 이삭 나왔네. 이삭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 얘기 나오네. 그게 창세기 끝났네. 창세기 끝나고 나니까 모세 얘기네. 모세 스토리네.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옛날에 전도하던데,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왜 믿고 그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잖아. 그게 다 뭡니까? 휴먼 스토리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요. 아닙니다. 성경은 한 장 한 장에 저자가 하나님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 분 저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펜을 들어서 쓰게 하신 책이 바로 성경이란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20장이 있는지, 왜 21장이 있는지, 아브라함이 여기 기록된 거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많이 살았을 텐데 굳이 아브라함의 생활 가운데 그 부분들이 발제가 되어져가지고 성경에 왜 기록되는지, 이것은 철저한 뭐다? 하나님의 내러티브다라는 얘기죠. 성경이 휴먼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러티브에 오늘 이제 뉴페이스, 여러분 뉴페이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얼굴들, 우리끼리 지내다가도 새로운 얼굴 만나면 반갑고 좋지 않습니까? 뉴페이스 좋아하는데 오늘 성경에도 이제 뉴페이스가 등장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제 당분간 하나님의 내러티브는 이삭을 통해서 이제 쓰여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를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맡기며 살아가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내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그런데 믿고 맡기며 살아가다 보면요,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는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내가 하나님의 내러티브의 주인공이다라는 겁니다. 영화 제작자가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씬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그 완성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가 절대로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 가운데 내가 한 주인공으로 발탁되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나의 삶 가운데 쓰여주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내러티브 안에 있는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내러티브 안에 자기 인생이 있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한번 따라 해보세요.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야,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은혜스러운 핵심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 가운데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행하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뭐가 망쳐지냐면요, 우리 인간의 조급함이 그 하나님의 내러티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자꾸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그 일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어땠어요? 0.1%라도 가능성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15년 전에 그 이스마엘 낳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생식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몸에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그 사라에게도 자기 몸은 이미 끝났어요. 왜? 성경을 보니까 생리가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사라에게 한 가지 아주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여종 하갈입니다. 하갈.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도 아직 이제 생식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사라에게도 한 가지 조그마한 가능성인 그 하갈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가능성을 합작했을 때에 그들이 낳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스마엘 뿐이었어요. 그 이스마엘은 뭡니까? 복이 될 수 없는 대상이었어요. 복이.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약간의 가능성이 있을 때 빨리 움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능성이 없어도 말씀이 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현재 상황에서 더 사라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떡을, 사막에서 물을 내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세상에서 내 삶을 찾는 자인가, 말씀에서 내 삶을 찾는 자인가.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에 약할 때 약하면 다 강함 주십니까?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부짖고 기도할 때 그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우리가 자주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또는 자주 사용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무하거나 이렇게 막 일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뜻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하나님은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삭은 그 태어나기 전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된 아이였죠. 태어나기 전부터. 근데 단지 그 이제 낳아야 할 아브라함과 사라의 눈에만 이렇게 가려진 것뿐일 거예요. 그렇죠? 가려진 안 보이는 것뿐이지 이미 벌써 하나님께 약속된 아이입니다. 때가 되면 나올 아이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그 때를 못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100세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몸도 끝났고 사라의 몸도 끝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니까 이삭이 나옵니다.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청년들의 실업률은 점점 높아만 간다는데 물가는 점점 상승된다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경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 나를 우리 가정을 굶주리지 아니하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삭을 어디서 구합니까? 즉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서 성취하려고 노력하냔 말이에요. 말씀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복을 어디서 따내려고 합니까? 말씀입니까? 기도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 자리입니까? 이스마엘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되고 길이 막혀서도 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도 되고 중요한 사람이 떠나서도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갈렙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을 언제 한 줄 아세요? 85세에 합니다. 85세 할아버지 때에. 다윗은 65세 할아버지 때에 솔로몬을 딱 불러놓고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유언을 합니다. 모세는요 80살에 리더가 됩니다. 예레미야는요 20살 어린 청년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어린 사무엘은요 12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이가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그때가 시작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있는 믿음.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오늘 세 부류를 볼 건데 사라, 아브람, 하갈입니다. 먼저 사라를 보겠습니다. 사라가 전에요 이 학대를 심었더니 자기가 학대를 거둡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앞장에 있는 16장을 보도록 하세요.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5절과 6절 말씀. 이 창세기 16장 내용이 뭐냐면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가 임신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방법을 선택한 것은 뭡니까? 자기의 그 여종 하갈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했네. 그때는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자기의 그 여주인인 사라를 막 업신여기고 학대를 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화가 난 거예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하. 이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16장을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접어두세요. 또 돌아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2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면 여기서 놀린다라는 말이 뭐냐면 희롱한다,
안 보일 때 꼬집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라가 16장에서 사라가 그 하갈을 학대했더니 지금 21장에서 사라가 이제 자기의 그 친아들을 낳았잖아, 이삭을. 그랬더니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내 친아들을 막 꼬집고 길 갈 때 막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쥐어받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없어야 되는데, 네가 없어야 내가 이 집의 장남으로서 상속자가 되는데 하면서 이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막 미워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라에게는 막 아픔이죠. 고통이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라가 16장에서 학대를 심었더니 자기 아들 세대에서 학대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라가 심은 그대로 거두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 씨를 잘못 심었더니 잘못 거두게 되어졌어요. 자, 창세기 16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신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했어야 되는데 들으니라 해버렸어요. 아니, 자기 아내가 이렇게 제안을 좀 주더라도 이 영적인 기준 있는 사람은 안 듣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와 똑같습니까? 하와가 당신도 좀 먹어봐 하고 선악과를 내밀었을 때 아담이 싫어 하고서 떨쳐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담도 먹은 것처럼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사례 말을 듣지 아니라 했어야 되는데 들으니라. 그래가지고 누가 나온 거예요?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복이 됩니까? 복이 안 됐어요. 오늘 본문의 21장에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세요. 11절. 이제 아내가 쫓아내라 그럽니다. 이스마엘 필요 없다, 쫓아내라. 그랬더니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사라에게는 이스마엘이 미운 대상이지만 아브라함은 어쨌거나 자기의 첫째잖아요. 첫째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장남이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사라에게는 미운 오리 새끼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귀한 장남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번처가 이제 아들을 낳았네. 근데 이 이스마엘이 그 내 번처의 아들을 막 희롱하네. 그 번처가 와가지고 나한테 쫓아내야 된다. 종하고 그 종의 아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게 안 맞다. 그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복이 안 되는구나. 이스마엘이 복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잘못 심었더니 지금 잘못 거두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갈은 어떻습니까? 우리 16장으로 돌아가서 16장 4절. 16장 4절. 하갈이 멸시를 심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면, 그랬더니 여주인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존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멸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주인에게 뭡니까? 멸시를 자기가 거두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집안에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막 행복했는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쫓겨나고 말았어요. 집에서. 그것이 뭡니까? 만약에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야, 너 아들 내 말 잘 들어.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가 이삭 도련님을 깍듯하게 섬기는 거야. 네가 장남이라도 우리는 종이야. 우린 종의 아들이야 너는. 그러므로 우리 주인인 사라 마님하고 우리 주인의 아드님이신 그 이삭 도련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돼. 이렇게 교육을 했더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됐죠. 이스마엘이 괴롭힙니다. 사라의 눈에 보였어요. 쫓아내야 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내의 말을 손을 들어줬어요. 쫓아내야 된다. 안 맞다 같이.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 자기 아들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왔습니다. 그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겨우 그 도마뱀 이렇게 다리 들고 이렇게 다리 든 도마뱀 있죠. 뜨거워 사막 도마뱀이라고 하죠. 그런 거나 그 다음에 팍 뛰어가는 그 정갈 이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그것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 아들이 죽어가네.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엄마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때 그 고통은요 가슴이 찢어지죠. 그 하갈이 여기서 막 북받치는 소름으로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갈이 학대를 심고 주인을 향해서 멸시를 심었더니 주인에게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은요 전부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하여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을 심으시고 용서를 심으시고 은혜를 심으시고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게 그 원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그 원수와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한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심을 때에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 그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좋은 것을 심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IQ가 150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도 잘 되니까 누가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IQ가 150인 비결이 뭡니까? 그 사람 대답이, 저는 어떤 문제를 150번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150은 안 피곤한 거예요. 우리의 경지로는 이해가 안 되는 우리는 한 10번만 생각하면 골이 딱딱 아파버리잖아요. 그렇죠? IQ 150은 150번 생각해도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150번 아니라 15번도 생각 못하죠. 좋은 거다 해보세요. 한 번만에 결정을 해버리죠. 한 번 딱 생각해버리고, 막 돈이 될 만한 일, 1억 상금을 만들 만한 일, 승진 될 만한 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반대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막 생각도 안 해버리고 막 무조건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 시켜가지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 하십니다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할 판, 막 그럴 판이에요. 심지어 내 앞길을 막을 자가 누구냐 막.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생각하는 사람은 2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4번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는 뭘 해야 되냐면요,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은 곧 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다시 생각하고, 이걸 몇 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뭘 하시냐면요, 우리의 그 생각들을요, 육신의 생각을 이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수 있게 돼요.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될 때에 이제 진짜 믿음으로 나를 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장래의 꿈이든 내 재물이든 내 자녀든. 한나가 단번에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바로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가 소원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많은 시간. 이스라엘 여인들은 젖을 3살에 뗍니다. 3살에. 그 3년 동안요, 한나가 그냥 놀고 먹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기까지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한나에게 유일한, 자기의 모든 상처를 다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기까지는요, 많은 기도와 생각과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쳐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믿음으로 바뀌게 될 때에 진짜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요, 이스마엘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은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먼저 나왔던 이스마엘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지금 막 행하는 것이 별로 안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제 성취될 때가 되면요, 내가 먼저 행했던 것들이요, 나에게 안 맞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막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다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구나, 그때서 이제 알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이 가정에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약속이 성취될 때가 되고 나니까 이스마엘이 가시가 되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쫓겨야 될 대상이죠.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때가 되면 이스마엘은 나가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생활을 지금 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만족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실컷 울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실컷 울면 속이 좀 시원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술을 찐딱 먹고 또 실컷 울면은 그래도 또 속이 시원해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통곡하듯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채통 지키려고요, 어젓한 모습 보이려고 항상 채통 있는 기도를 하고, 정말 자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자기 안에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근엄한 모습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들어눕듯이 때려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막 정말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애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은 우리의 상황들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는 말뿐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위로는 아유 김씨 어떻게 안 됐네, 아유 이씨 어떻게, 아유 뭐 곧 좋은 일이 올 거야. 사람의 그 위로는 말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그 말씀은요 우리의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상황들이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막 얽혔던 상황들이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능력이니까. 예. 자식이 없던 한나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사무엘이 생깁니다. 그 병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그 병이 치유되어지고 15년 동안 더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부부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요 모두가 다 만족이 되어집니다. 한 아버지가 큰딸을 불렀어요. 큰딸을 불러가지고 엄숙한 얼굴로 말합니다. 얘야, 어제 네가 데리고 왔던 그 남자친구, 네가 잠깐 화장실 갔던 시간에 나한테 얘기하더라.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아빠는 그 정도면 만족하는데 너 생각은 어떻니? 하지만 아빠, 나는 엄마를 홀로 두고서 시집을 가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랬더니 아빠가 기쁜 얼굴로, 그러면 네 엄마도 데리고 가면 되겠구나. 그럼 너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가 사라, 아브라함, 하갈 모두에게 다 만족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만족이 되어졌는가 한번 볼게요. 사라가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이 종과 종의 아들이 이 집에서 쫓겨나가는 것이었어요. 나가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 사라가 원하는 것은 이 종과 종의 아들을 이 집에서 내쫓으라. 이게 사라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원을 들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기의 장남입니다. 자기의 장남 그 이스마엘이 건강하게 좀 잘 살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장남 이스마엘을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자,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네 아내 말을 들어 내쫓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 그 이스마엘도 너의 있으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만족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쫓겨난 하갈도 만족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이 죽을 지경이에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먹을 것을 주지 못하고 물도 주지 못하고 광야에 버림받아가지고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그 지켜보는 엄마의 가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갈이 원하는 것은 이 아들이 살아나 주기를 원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그 하갈에 그 만족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17절 말씀, 17절부터 18절 시작. 하나님의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요 광야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하나님이 그 아이와 뭐하매? 함께하매. 이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어요. 제 딸이 입학 대학교 합격을 놓고서 이제 제 딸도 기도하고 제 아내와 제가 이제 기도를 좀 했죠. 그 제 아내는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셋이 다 만족을 얻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는 이제 원서를 2군데 냈는데 2대학에 합격되게 해주세요.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하고 백석예술대 피아노로 실용음악관과 피아노로 이제 실기 시험으로 보는데 둘 다 합격되게 해주세요. 저는 한 군데만 합격되게 해주세요. 제 아내는 왜 2군데 합격되게 해달라고 했냐면 선택할 수 있으니까. 둘 다 합격되어지면 좋은 곳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엄마의 넉넉한 마음. 근데 이제 저는 한 군데만 합격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닐 곳은 한 군데니까. 제가 제 딸이 선택장애가 있는 것을 알거든요.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 짬뽕 가지고 한 2, 3분은 시간을 보내야 할 정도니까. 제 딸은 이제 기도 제목이 오직 장신대예요. 오직 자기는 장신대. 이유는 뭐냐? 가까우니까. 귀차니즘이 저 친구 아주 심해요. 아주. 입시를 하고서 합격 통보. 제 아내가 어젯밤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걸 제가 이제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딸이 제 엄마 옆에서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먼저 촥 합격됐는지 안 됐는지. 엄마 합격됐어. 눈물 주르르. 그 엄마가 너무 감격스럽고. 근데 이제 백석예술대에서는 떨어진 거예요. 제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제 기도가. 아, 하나님이 목사빠를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그 백석대에서 떨어졌는데 통보가 온 거예요. 대기 1번입니다. 대기 1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입학을 취소한다든가 학교에서 추가 증원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순서 첫 번째가 이제 제 딸이다. 그 통보가 온 거예요. 그 어쨌거나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김성현 씨 합격됐습니다. 대기 1번으로 합격됐습니다. 입학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도 응답되고 제 아내 기도도 응답된 거예요. 둘 다 합격된 거예요. 2군데 다. 넌 어디냐? 저는 가까운 장신대입니다. 지금 장신대 1학년으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셋 다 만족이 되어졌어요. 셋 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과연 갈 수 있을까? 처음에 그 계획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뭔가 한쪽에 이쪽에는 약간 이거 진짜 이거 기도 많이 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겠는데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살짝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원서를 낼 때에 마음이, 제 아내랑 어제 이제 주고받은 얘기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마음이 편안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종입니다. 하갈. 종은 하갈이고, 하갈은 종이고 그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에요. 근데 종의 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이거 왜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의 내러티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쓰러 막 쓰가기도 바쁘신데 이 종과 종의 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이유가 왜 기록됐을까요? 버림받을 종도 울고 불고 하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찌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랴? 어찌 하나님이 못 들은 채 하시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부르짖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통곡하십시오. 통곡하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짧게 하고 근심은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비율을 바꿔야 됩니다. 근심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집안에 앉아가지고 근심만 하면 그 근심에 염려함으로 네가 그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는 일셀지도 않습니다. 한자가 무슨 한자예요? 일셀지도 않고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신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뜨거운 열정이 부족합니까? 내가 자주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이 아시니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에 내 마음에 잘 호소하지 못하는 이 부분,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곡함이 하나님에게 들리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 안에 들어있는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내러티브를 쓰시고 싶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오니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나의 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승리생활하여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나를 통하여서 쓰여지는 그런 영적인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쓰여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내러티브 안에 있는 새 주인공들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쓰여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찬송가 487장 어두운 부에 빛이 오며 2절을 봅시다. 2절과 3절만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종의 아들도 울고 불며 생명을 위해서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주여,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아들이요 주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